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내 흠거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제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있죠.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넘치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이불 밑 옆에 사시는 분한테 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한때는 꽃다운 처녀였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갑갑한 거죠. 네. 이 스바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이가 한 130년 정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딱 한 중간쯤이에요. 딱 한 중간쯤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범죄해서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참 대조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하나의 믿음의 왕이 생명까지 연장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시잖아요.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행하죠. 꼭 이런 사람들은 요거 더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해. 그리고 55년간 합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이 한참 죄를 짓다가 거의 극점, 거의 죄 앞에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쯤에 그때 기록된 게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는 에레미야나 에가보다는 좀 더 앞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겠죠. 에레미야도 똑같은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1장에서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늘 공동을 하진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아멘. 아멘이라고 끊었는데도 끝까지 불러버려. 그냥 내부집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고요? 가까워졌대요. 가까워졌대요. 또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림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승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그게 심판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는 지금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과연 구원일까? 예수만 믿으면 될까?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근데 스바냐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스바냐서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출애굽의 역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된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들은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소명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목회만 하면 이 땅에서 그냥 내 말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내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개만 떠도 못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는 옆에서 짖으면 사람이 이렇게 보기라도 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전도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세상에 그런 짐승마도 못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성도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종들의 문제일까요? 예, 100%입니다. 종들의 문제.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뭐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거에 불만을 갖죠. 즉 육신의 해방은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돈이나 벌지. 그리고 세상으로 확 돌아서요. 돈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목사가 되지 하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것을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다고 저는 봐요. 끝까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의 해방은 즉 육신의 해방이다 보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육과 영의 중간에 400년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단절된 기간이죠. 뭐에 단절됐죠? 말씀의 단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착각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풍족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많을수록 부족해요. 이 땅에 와도 현실을 봐도 홍수가 있을 때 가장 먹을 물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홍수처럼 우리를 채우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똑같이 2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스바냐서예요. 자,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자, 스바냐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아멘? 멸절하며, 즉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이유를 바로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자,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아멘? 자,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애시당초 안 믿어.
하나님을 애시당초 안 믿어. 이 사람은 배반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럼 배반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이 믿음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즉 믿는 자 중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배반 그러면 내가 쟤를 뭔가를 뒤통수를 친다든가 아니면 쟤의 정말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배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비록 내가 죽음의 길이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겠다가 서로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배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스바냐서는 어떤 서라고요? 남유다에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예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배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굳이 안 믿는 사람들을 애써서 성경에서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신학 다닐 때 제일 궁금한 게 성경에 외계인이 있나 하고 찾아봤다니. 그때 교수님이 그래요. 하도 이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외계인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관심을 가져.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왜 거기에서 얘기 찾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남유다 같아. 즉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봉독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의 부분에서 추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따르지 아니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야.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들과 여호와를 어쩌다고요? 찾지도 않다고요. 찾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럼 목사님도 같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왜 갑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지? 그러면 불안해서 같이 기도해.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여러분 기뻐서든 기도 안 해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찾지 않는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 교회가 문 닫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봤자 힘드니까. 답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봐서 우리 성교회가 올 가을 늦어도 내년에는 하루에 10시간 기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매일은 아니고 딱 하루 날 잡고 하루에 10시간 통성 기도.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납니다. 정신 저녁 1시간씩 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도 그 답을 따르기가 어려워.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뭐 한다고요? 아니한 자들을 멸절한답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2장에 넘어오면서 2장에서는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을 심판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반드시 내 주변을 먼저 칩니다. 왜?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먼저 쳐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자식아 사랑하면요 잘 안 때려지잖아. 그럼 애들이 다 잘못하면 다른 애들 먼저 혼내고 내 자식 나중에 혼내달라고 하잖아. 왜? 깨달으라는 거야. 너 치기 전에 좀 깨달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잖아.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은 주변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 돈, 사람, 명예, 자존심 끊임없이 치고 또 치는데 그것을 여전히 핑계대고 안 해.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기 바깥의 사람들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참 너 때문에 주변이 고생한다.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혹시 고생하고 있으면 뭘 봐야 돼요? 내가 문제 있다고. 여러분 참 생각해봐. 내 자식들이요. 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을 때려잡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식은 부모 보고 배운댔잖아. 자식은 부모 보고 배워가지고 어릴 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는 신실한 척 아버지가 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맨날 딴소리나 하고 세상 일이나 하고 세상 소리나 하고 있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자식이 봤을 때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울고 불고 콧물 흘리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봤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지금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면 자식이 알아서 그거 보고 따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자식 아니면 내 현재 지금 상황 이런 것만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그 얘기는 안 해야 돼.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 제사장이 스룹바벨이 귀국 돌아오죠. 1차 귀환하죠. 잠깐 말씀 나누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건축을 잠깐 정지하죠. 예. 약 15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선포하죠. 야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딱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일을 했다고 열심히 하고 갔어.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옷 벗으래요. 근데 그 옷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행실이다.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행실이 옳으냐 그르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믿음이 내가 좋아요 하고 있다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살겠죠. 또 모여서 기도도 할 거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하는 자리냐?
아니면 그저 내가 앉아가지고 습관처럼 그냥 있는 자리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행실로 나온다고. 행실로 나와요. 그게 당장은 가려질지 몰라도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무화과잎으로 그걸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나뭇잎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 가려지나 마르고 떨어지면 그 죄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죄는 당장은 가려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자 2장에 넘어와서 다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절. 자, 폐역하고 돌아오는 곳. 즉, 3장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동해 볼까요? 폐역하고 돌아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똑같이 하나님 선포하죠? 근데 그 선포하는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게 아까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심판받는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6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이것은 그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감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 기도가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감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14절 다시 한번 공동합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우리가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자기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라 해야 할 때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무슨 지식도. 자, 계속 공감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용기 내십시오. 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드실 거고 교회도 더 어려울 거예요.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냥 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나는 힘들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여러분, 기뻐한다에 그걸 더 넘어선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나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을 딱 보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해주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는 너로 말미암아 용기를 좀 드려야지. 자, 이번엔 또 내 가슴을 한번 치고 나를 한번 하면서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 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호들갑 떨지. 아니, 이거 무슨 우리 같잖아요. 냄비처럼 쥐야 그랬다가 갑자기 아이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쥐야 주시옵소서 한 200만 원 필요합니다. 쥐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기도 끝나면 뭐예요? 어디서 200만 원 생기지? 고민하잖아. 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 해놓고 자기는 세상 것을 해서 어디서 주지? 하고 보자. 뭐 하려고 애써서 기도해.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일하지. 기도하면 주시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언제 우리가 그 머리로 계산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아마 잠잠히 안 했으면, 우리 성격 같았으면, 말 안 들었으면 바로 막 때려패죠. 이 자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막 때려팼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여러분, 바다에 보면 바다의 그 표면에는 태풍이 불면 파도도 엄청 치고 소용돌이를 치지만 그 바다 깊은 곳은 태풍이 쳐도 잠잠히.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물론 우리의 모습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의 깊은 곳에서는 잠잠히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환난이 막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도 내 안에는 잠잠히 그게 기쁨,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잠잠히 흐르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깊은 곳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흙탕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깊은 곳은 항상 잠잠히 흘러야 돼요. 겉으로는 좀 환난도 오죠. 고통도 오죠. 여러분,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산자는 고통도 알아요. 환난도 알아요. 근데 죽은 자는요, 고통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고통과 환난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앞에
지금 놓인 이 문제가 여러분을 살게 한다니까. 우리 라마 선교회에 앞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앞으로 더 확장되면 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게 라마 선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없어봐 조용합니다. 환란이 어딨어. 조용해요.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조용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발버둥이에요. 얌전히 믿음의 삶을 산다? 죽은 영혼이라니까. 발버둥 칠수록 고통스럽고요. 발버둥 칠수록 지쳐요. 낙심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고통과 환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이 내게 와야 된다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돼야지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어쩌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른다. 찬양 좀 즐거이 부르십시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찬양할 때 찬양 제대로 안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신앙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혹시 있으면 딱 제 말 듣고 하루에 1시간씩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해 보세요. 딱 2주면 해결됩니다. 찬양하랬더니 트로트 부르고 있으면 안 되고 찬양하라고. 찬양. 이게 반대로 내 믿음이 멀어질수록 이 찬양이 먼저 끊기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찬양.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찬양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작아지고 박수가 점점 안 쳐지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고 마스크 싹 쓰고 입도 안 벌려요. 이거 벗어나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믿음으로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쉬워. 근데 믿음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면 이거 다시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시대야. 지금 우리 선교회가 왜 이 시대에 우리 선교회가 있어야 되냐? 바로 다시 떨어졌던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올리는 거야. 반등시키는 거야. 이 반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그런 겉으로는 사역자인데 밑으로 속으로는 세상이 썩어져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는 감사하게도 기도가 2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 20분 동안 우리 기도할 때 배가 좀 고파야지 점심도 맛있습니다. 점심도 맛있는 거 준비하셔도. 그런데 좀 배가 고프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